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사하는 것이죠. 인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할 때에 그 인사 속에는 그 상대에 대한 우리 마음의 어떤 존중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내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게 다 보입니다. 마음에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면 그냥 인사도 그렇게 합니다. 싫은 사람은 마지못해 인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흠모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태도 자체가 겸손할 거예요. 겸손합니다.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그런 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지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내 영혼의 아버지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적에 그 태도 자체가 경건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적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자세, 태도가 성실치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예배드릴 때에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예배는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제사의식. 그래서 양을 잡아서 바치는. 근데 그 제사의식 속에는 여러분 아주 굉장한 어떤 경건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스러움, 거룩함이 있었고 장엄함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이 제사 드릴 적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배들, 제사 드릴 적에는 아주 굉장히 그 예배가 거룩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제사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였어요. 심지어 백세를 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도 이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인정하신 거예요.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도 이 제단을 쌓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 20년 모순 사역으로 돌아오다가 그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예배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며 내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모든 그런 예배를 다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제사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살던 이 주전 700년경에 오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막 타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1절, 오늘 읽은 10절을 보십시오. 이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여기 호칭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소돔의 관원들이 있고 고모라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사회가 이렇게 마치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처럼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러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탄식입니까? 이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막 제물을 많이 드리면서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제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정신 목적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많이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제사가 제물은 많이 바치지만은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낙성식하고 제사 드릴 적에는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런 걸 드릴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는 드리러 나왔지만은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냇물이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려고 헐떡거리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려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이 헐떡거림이 있어야 돼요. 헐떡거림.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헐떡거림.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이 깨어진 심령, 깨어진 마음, broken spirit. 마음이 깨어져야 거기에서 여러분 진정한 통회가 생기고요 거기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마음이 깨어질 때 눈물이 있고, 마음이 깨어져야 회개가 나오고요, 마음이 깨어져야 남을 용서할 수가 있고,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감격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기고 환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있잖아요. 눈물은요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만은 그 발원지는 눈이 아니야. 우리의 깊은 곳 깨어진 심령이야. 마음이 깨어져야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어져야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요, 마음이 깨어져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마음이 깨어진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우린 정말 하나님 만난 그런 경험이 적은 거예요. 정말 마음에서 어떤 그 희열, 기쁨이 막 샘솟는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약한 것입니다. 1725년에 런던에 아주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존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 너무 경건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7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빠 밑에 자라는데 너무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삐뚤어진 길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좀 바르게 살려고 해군에 입대를 시켰습니다. 해군에 입대했는데 그 해군에서 군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을 하는 바람에 다시 체포당하고 붙들려가고요, 매를 쭉 들어맞고 그렇게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노예선에 팔려가가지고 저 아프리카 섬에서도 1년 이상을 살다가 어떻게 다행히 탈출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못되게 살았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친구 덕분에 이 아버지가 부유한 선장이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친구 덕분에 노예선의 선장이 됐습니다. 그때가 23살 때였어요. 노예선의 선장이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 노예들을 사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요. 그저 노예들 가운데에서 병들고 좀 시원찮은 사람은 그냥 대서양에다가 던져서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마음이.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오는데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열흘 이상을 정말 배가 좌초되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때였는데요. 이 잔이 어릴 때 7살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듣던 그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요 잠언 1장이었습니다. 잠언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 잠언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4절부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지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기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전체는 다 모르겠지만 좌권의 그런 말씀,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내가 들으면 내가 안 듣겠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그래서 그는 마루바닥에 배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 목사입니다. 30세경에 목사가 되어서 82세 죽을 때까지 정말 존경받는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한 번 만남 때문에 변한 거예요. 우리 지휘자 주례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번 불러볼까? 안 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Me, I once was lost, but was lost. 이 찬송은요 그분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고백인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발견되고 옛날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가 82세 죽을 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서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지만은 내가 두 가지만은 뚜렷이 기억납니다. 내가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였다는 사실, 그 두 가지는 항상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사실하고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래도 나의 구세주였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랄한 노예 선장이 그렇게 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뜨거운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꼭 찾아가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에는 뭐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잖아요. 리빙스턴이라든지 엘리베스 여왕이라든지 뭐 유명한 예술가, 정치가 다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원래 뭐였을까요?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그게 무덤의 박물관을 변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였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죽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죽은 리빙스턴 만나러 가고요, 죽은 엘리베스 여왕 만나러 가고. 그게 정말 그 교회의 본분 목적일까? 여왕이 또는 왕이 취임할 때 거기서 하고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 이 예배당,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물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 모이는 것 진짜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가져야 하나요? 오늘 15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도 많이 기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냐 이 말이죠. 손으로 지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기뻐하시는데 히브리 13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을 행하고요,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보이러 온다는 거야. 보이러.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온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갈 적에 내 중심으로 나가는 거, 내가 은혜 받으러 나갑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적에는요, 은혜 받는 게 첫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번째잖아. 그 사람들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배우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말씀을 들으러 간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요, 내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는 것,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욥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성령을 통해서라도, 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0년 넘었으니까 주일날 설교만 1,500번 이상 했더라고. 보니까 1,500번 이상. 수요일 또 금요일 신방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소리였다면 그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도 들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기분 나빠서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라. 그러면 지하산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7장에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 설교도 굉장히 길게 하지 않습니까? 역시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럽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앞에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데 여기서는 마음에 찔려 똑같이 찔리는데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 죽여야 돼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반응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고 시험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말 듣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자를 세워놓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설령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은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에스크 해야 돼. 에스크 하나님께. 그런데 무엇을 구하느냐? 첫 번째 구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순서인 거야. 내 유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 더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 물론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 그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낄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 구할 적에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이런 거 안 주시겠는가? 그런 믿음 가져보세요. 그러면 별로 의심이 안 생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셨는데 이거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내게 필요가 덜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 믿음 갖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니까 더 좋은 걸 주십시오 하는 자세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것이니까 절대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설령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과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12월 초에 우리 교회당 수리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좀 작정한 거 맞아 해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12월 초에 벌써 한 2달 지나갔는데 그때 우리 그냥 뭐 기록하지 않고 마음으로 각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우리 재정부원들도 좀 놀랄 것 같아. 매주 보는 그 건축원금이 전에보다 한 4-5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것, 그 신앙이 정말 귀합니다.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남에게 주면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탄식. 이 탄식이 이사야 시대에만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없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실지 모릅니다. 너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같고 열심히 제물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만일에 정말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사무엘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저는요, 그 말씀이 읽을 때마다 마음에 섬찟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한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일. 엘리 제사장, 사울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멸한 사람들이고, 사무엘이나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필라델피아가 나온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마리안 앤더슨 있죠? 흑인 여자서 처음으로 최초로 그렇게 오페라 주연 맡은 사람, 정말 노래를 잘해서 천상의 소리 나는 사람이죠. 뉴욕에서 공연하는데, 야외에서 공연하는데 6번이나 앵콜을 받았습니다. 6번이나. 사람들이 노래 끝나면은 다 끝났는데도 계속 앵콜 하니까 6번이나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끝난 다음에 기자가 단에 올라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열광적인 갈채를 받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때 이 마리안 앤더슨이요, 그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노래를 들으시는 청중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는요, 자기가 노래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금년 우리 표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이제 정말 자신을 향해서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그럴 적에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정말 참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